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또 새로운 힘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들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앞에 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증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역사, 이 이제 유무상통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보여질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참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하죠. 성경이 마치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 부작용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따라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지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며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이를 악물고 이거를 따라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큰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유무상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은혜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은혜를 참 많이는 사용을 하는데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긴다. 우리 그렇기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은혜다. 그러면 그 뭡니까? TV에 보면은 강연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강연을 받고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뭐 그 은혜냐?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다 은혜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기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를 찾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마음에 감사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은혜는 뭘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죠. 분명히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 돼요. 좋은 걸 받지 않고 나쁜 걸 받았다면 이거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벌이죠. 저주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없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좋은 것이어야 하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받음으로써 내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받는 거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은혜를 좀 쉽게 접근을 하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받음으로써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러한 감정은 우리 이제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자식들의 형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복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받아서 기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게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은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재물이 됐던 그 건강이 됐던 자식이 형통이 됐던 이러한 것들을 복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처럼 여겨지게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33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얻음으로써 은혜다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일들은 도저히 벌어질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재물들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상쾌해지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바라는 것이나 소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2장에 한 번 그리고 4장에 한 번 지금 이렇게 두 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2장에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어지잖아요.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나타났던 반응이 바로 이 유무상통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오늘도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또다시 모여서 공회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복음을 억압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다시 강하게 임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유무상통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원이나 바람이 없어지면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어지는 이거는 그럼 복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거는 그럼 복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건 복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어지고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러한 것들은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얻기 위한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미천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주인이 떠날 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게 되어질 때 이미 맡겨진 그것이 이미 돈이잖아요.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 자체예요, 아니면은 갑절을 남기라는 거예요. 갑절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천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갑절로 남기라고 주시는 이러한 달란트와 같은 것이고,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식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식재료 자체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 식재료를 우리가 요리라고 말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료들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하나의 요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미천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재료 자체가 요리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여길 만한 아내, 100세에 얻은 사랑스러운 아들, 뭐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지만 이게 복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라, 또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려서 다른 은혜를 사는 건가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미천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없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다면 하나님을 얻기 위한 내가 믿음으로 드려야 할 그런 미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는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미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복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네?
나사로가 100번 쉽죠. 잃어버릴 게 없어요. 잃어버릴 게. 자,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데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액이 얼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원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포기하기 힘들 만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은 당시의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문명, 이거를 버려야 됐던 것이고, 많은 왕들이 원했던 아름다운 아내, 이거를 버려야 됐던 것이고,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거를 버려야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보다 버릴 것이 적은 우리들이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자, 우리 솔로몬을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머리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매우 기뻐하심으로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 한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죽을 때 돼서 이 전도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세상에 있는 어떤 자식들의 형통, 이거 헛된 것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복이라고, 이거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잃어버렸고,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렸고, 또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로 욥에게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고 욥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뭐냐 이거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큰 은혜가 되어져서 이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바램이나 소원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 상태에서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너희들이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실천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5장에 나오는 부작용,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36절과 37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우리 이제 당시의 유무상통의 역사는 바나바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내어놓지만
없는 사람들도 내어놓을 것은 없더라도 마음의 상태만은 어때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그 바나바는 부자였고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대표로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속물이 돼버리고 말지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하게 되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숱하게 그 사람을 지나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 고쳐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우리의 경건이랑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의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앞에 내어놓는 이 일도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건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어지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바나바는 아주 큰 인물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이고, 또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8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그 안디옥이나 아시아나 유럽으로 다 각지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르죠.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당시에 무슨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무슨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팔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이때에 만약에 이 바나바에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뭐 이런 상태라면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 사역을 하기가 쉽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바나바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을 가꾸고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사도들까지도 다 달아나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아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시며 또 바나바가 마음 편하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러한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뒤를 가면서 이거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왜 바나바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당시에 바나바만 이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닐 텐데 왜 바나바만 여기다가 끄집어 넣었던 걸까?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새신바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이 오히려 이 바나바에게는 천만다행인 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동,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또 나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최적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 성령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적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